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통하여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도로가가 죽었을 때 그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기사도 기적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화하는 기적입니다. 최고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기독교 최고의 전도자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경험하듯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람이 변할 수가 없는, 그토록 사람의 완악함과 고집이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영적, 육적, 혼적인 온전한 회심, 이것을 우리도 늘 사모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이 회심의 일을 두 차례에 걸쳐 사람들에게 간증한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서는 다른 곳에 없는 한 가지 물음이 더 기록됩니다. 오늘도 한 가지 물음만 기록되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이 묻기를 주여 니시오니까, 이 물음을 물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울이 깨닫고 돌이키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 회심한 직후 주님 앞에 물은 물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무엇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명 앞에 스스로 설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서 이것을 무엇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과 저에게 늘 기도에 이 물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 속에 하나님은 이미 다메섹에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를 예비시켜 두시고 그를 보내 사울의 눈을 뜨는 그런 쓰임에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제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예. 여기서 우리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 말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 이 말을 주목하게 되냐 하면 이때 본 것은 이전에 본 것하고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벽마다 육신의 눈을 감고 기도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이 기도하기 전과 다른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을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여 육신의 눈은 감고 기도하지만 이 시간 은혜를 베푸셔서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지고 맑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아람 군대가 엘리사 도단성을 에워싸지요.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그것을 보고 죽었다고 엘리사 선지직에 와서 당황하여 말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지요.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도단성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시 보게 되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 보는 자는 다르게 살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그것이 신비체험, 영적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궁극적으로 물었던 물음, 주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은혜, 이런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